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채 신년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신년 첫 주일 메시지를 선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의 비전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도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들이 이 신년 첫 주일 첫날부터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그런 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산중앙교회에 주신 2023년도의 비전은 형통하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신년 첫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전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전기세가 오르게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기가 없이는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전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생산들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그 전기세 상승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가가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2022년, 23년을 평가합니다. 리세션의 공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리세션의 공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물가, 금리,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3고시대. 물가, 금리, 환율이 상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세션의 악순환의 영향이 무엇인가는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금융위기. 주가가 막 하락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태가 이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또 하나의 일인데 실물 경기가 침체되어진다는 거죠. 실물 경기가 침체되어진다. 그래서 소비가 그리고 투자가 위축되어지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소득이 감소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부동산 침체를 일어나게 되어져요. 요즘 영끌족이라고 있잖아요. 40대, 30대, 40대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에 투자해 놨는데 금리가 상승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수입하는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져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실물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어지는 이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되어져서 경기는 위축되어지고 소비는 감소하게 되어지고 소비가 감소되어지니까 또 생산마저도 감소가 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왜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되어졌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어요.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상태로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출원하여서 그것을 소비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서 가져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또 수요가 증대의 두 번째 원인은 경제가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 원인은 수요하는 물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자꾸 증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가가 상승되어지는 것이죠. 상승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원자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계속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로 인하여서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어지면요 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협 부이사장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이런 시각이 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고금리를 주게 되어지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소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축한다라는 것이죠. 저축하게 되어지는 것 말미암아 소비가 위축되어지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금리 정책을 쓰는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연끌족이라든가 대출을 받아 쓰고 사는 서민들이라든가에게는 아주 엄청난 타격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신년 벽두부터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을 가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전망, 우리나라 국내 정세 다 동일해요. 네? 물가가 고물가예요. 금리가 고금리, 환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원달러가 지금 1,400원대 상당히 환율이 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2023년도 안에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축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 암울한 거예요. 캄캄한 밤과 같은 거예요. 밤과 같은 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직시하며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그렇게 그 세상에 휘둘려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통해하며 우리가 2023년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2023년을
아, 힘들어. 못 살겠어.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시각이 깨달을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시편 30편을 기록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은 참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처절한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현실에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 힘든 현실의 상황들을 치료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경제적인 상태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의 어려움을 치료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질병, 인술로 치료 불가능한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오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위기라고 하는 질병에 내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라는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위축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치료받아야 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전에 제가 형통하는 한 해가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 실천 덕목을 세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산재되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끌어안고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 세상이 잘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것을 몇 번 들여다보는 걸 제가 봤어요. 같이 앉아서 조금 같이 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그거 재밌어서 뭐 1편부터 7편까지 몇 시간 앉아서 봤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인기 배우 송중기인가요? 주연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 재벌가의 둘째 아들 보면 그는 늘 남탓만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남탓만을 해. 잘못되어져도 남탓. 그 옆에 그 비선이라고 하나 그 약간 주술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이 뭐 투자하나 뭐 하는 막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잘못되어지면 그 비선을 막 나무래고 막 남 탓을 하더라고요. 남 탓을. 남 탓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는 것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징계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여, 하나님의 노여.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저는 큰 비전을 찾아냈는데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왜 잠깐일 수밖에 없을까? 잠깐일 수.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그러나 이해하지 않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 남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노여움은 잠깐인 것이죠. 자기를 돌아다보고 자기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세상의 흐름이 과연 우리를 어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어요. 신년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여움은 영원히 품는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시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되 원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신의 확신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확신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마땅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은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감사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잠깐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한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 진심, 행위 이런 것들을 축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진,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 이 새 첫 주일을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든든한 하늘을 보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다보는 경제는 암울하지만 그 암울한 현실의 억눌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2023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 힘찬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2013년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를 그럴 때에 행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2024년도 반드시
적극적인 후원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